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 하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떠올립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은 처음부터 특별하거나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원합니다. 세상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 낮아진 자,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높이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을 성공한 인물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못하도록 낮추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높입니다. 우리가 무능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고 기드온은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내 능력과 자격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바울은 믿음의 사람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깨끗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보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을 준비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팀 켈러는 왕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계획과 꿈만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지. 내가 좀 더 성공하고 안정된 후에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이러한 마음은 귀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헌신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좋아하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이나 인간적인 기준이 아닌 복음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자신의 직업, 재산, 안전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삶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바울은 자신의 배경과 성공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복음을 중심에 두는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복음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성공, 재물, 안정, 인간적인 관계들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지만 자신에게는 큰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재물을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자신의 재산이 더 귀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는 복음과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원하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